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뿌리고 바르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얀다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바라라카바란다라 야라바라라 리야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바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바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사바란다라 야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사바란다라 야라바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라라카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 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사 주여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아버지 전력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저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바라라 엔드레 바라라 카바라 안다라 야라 바란다라 바라라 캄다라 바라라 안다라 야라 바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 사바라라 리야라 바란다라 야라 바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 사바란다라 바라라 카바라. 주여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수의 모든 거짓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해지고 정해진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 먹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 카운다라 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야라 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강철 같은 성대로 강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과 온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라바라바라 얀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야바라라 카바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얀다라 바란다라 야칸다라 바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바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아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과 아버지 예수의 이름 그 비밀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길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야바란다라 야칸바라 바란다라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다라 바란다라 얀다라 바란다라 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바라라. 아멘. 리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리아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칸다라바란디리바라라 산다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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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라바라바라 이안다라바라 산다라바란디리바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버지 임재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망하고 방해하는 약한 원심하게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감은 모든 삶의 도전에서 너 원수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돌아갈지어다.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발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세밀하고 친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도 떨어뜨리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지하고 받아내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는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충만한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원하는 그 하늘의 갈망 저희들 가운데 계속 일으켜 주시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께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다 받아주시고 즉시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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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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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변함없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어느 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내가 너를 받노라.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은 오직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한 번 더.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한 번 더. 주님,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님,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밤낮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이 행복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내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의 영혼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새겨주신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너는 내 것이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가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혈 힘입어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뭔가 가능성이 많아서 은사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시커먼 죄인이고 시뻘건 죄의 자녀일 때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을 따라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낭비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를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만족과 저희들의 기쁨과 저희들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려는 그런 마음과 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주님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돌보시는 주가 되심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모든 열방과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시기를 불러 일으키고 저들도 이 은혜 안에 머물고 들어가기 원하는 갈망과 갈급함을 키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 울고 주를 위해 웃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힘들고 우리의 삶은 거칠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주님만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풍족함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역사와 지리를 할 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 누가 해요?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이 질문하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알아가야 성경이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들을 수 있죠. 자, 이게 예수님 당시란다. 여호수아 당시의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게 성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이중 구조로 세운,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국력이 강했고 그만큼 힘이 셌고 돈이 많았고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성서 지리를 계속하지만 요단강 맨 앞쪽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부요한 땅이었고, 강 옆이니까 부요한 땅이었고, 대추나무 야자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냥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외세의 침략을 너끈히 방비해 낼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 성을, 왜 자급자족이 또 가능했기 때문에 이 성을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과 가장 강한 성벽과 가장 강한 군대는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강한 적, 죄와 저주, 원죄, 이거 누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놔두었던 그 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장성해서 나중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그런 효과적으로 사단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성에서 배수로도 있고 외벽과 옹벽, 옹벽이라는 거 아시죠? 못도 안 들어가요. 저도 우리 교회 여기 세팅할 때 여기 못 박으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못이 안 들어가, 드릴도 안 들어가. 왜요? 그만큼 땅땅하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서 외벽도 있었지만 옹벽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때려 부셔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또 사람들이 살았고 또 내벽 있었고 또 여기들. 그러니까 다윗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성도 크지 않아요. 왕과 다윗 왕과 다윗의 신하들만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다윗성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밖으로 살았죠. 이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10,000평 정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도시는 14m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방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벽돌, 바깥쪽에도 벽돌, 그리고 5m.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인 남자가 이렇게 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아무리 뭐 화살, 뭐 돌 던져도 닿지도 않아요.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리고성은 강력한 구조에 아주 천혜의 요소, 도저히 침략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이중으로 된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마치 누군가 큰 손이 확 이렇게 허물듯이 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던지는 이런 공성전을 벌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돌이 안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무더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성벽은 여기 있는데 이 성벽 무너진 것들이 밖으로 있는 거예요. 뭐냐 이거 어떻게 내부에 무슨 간첩이 있어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큰 지진으로 인한 울림이 있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근데 모든 성벽이 이렇게 넘어진 것이, 그럼 이렇게 넘어졌으면 어떤 건데 이렇게도 넘어가야죠. 그런데 다 한결같이 다 이 앞쪽으로 성벽이 와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뭐 문제가 막힐 때 성경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고고학자들도 있지만 믿는 고고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아수르의 도시도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발굴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지형과 여기 성경에서 막 강이 흐르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낸 게 또 이제 아수르의 성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벽이 무너진 곳에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그 사이사이를 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흙무더기가 됐지만 요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의 막 수원성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10,000평 정도. 자그마한 성이죠.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씩 돌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엘리사가 소금을 넣어서 고쳐준 그 셈이 이제 여기에도 있고요. 지금은 형체조차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여기서 멀리서 보는 이제 요게 여리고성이에요. 여기 요만큼이. 그래서 이 성을 60만 명이 겹겹이 싸서 도는 거죠. 바로 밑에서 못 돌죠. 화살이 있을 테니까. 해서 화살의 사정권 뭐 100m나 그 이상을 빙빙 돌면서 도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왜 하나님이 성벽을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이 정도, 14m. 땅을 파서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이게 이렇게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돌무더기를 밟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냥 밟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척척척. 아까 요 그림에는 칼과 창이 있지만 이건 중세시대의 그림이니까 그렇지. 이 이후의 세대에도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도 사울과 요나단 둘밖에 칼이 없었는데 이때 무슨 칼이 있었겠어요? 그림이 이렇지. 막대기 들고 목동 들이니까 막대기 들고 짱돌 들고 언놈은 부싯돌 들고 그러고 갔겠죠. 어떻게 이겨요 여기를? 그런 유목민들이 이런 성벽을 쌓는 도시의 강대국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마치 미국과 무슨 섬나라 사람이 싸워가지고 미국을 정복한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밟고 가라고 그 성벽. 척척척 계단 밟듯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아담 성읍에 머문 것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해서 나팔을 무 불었는데 그때 우 해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안 죽고 여리고 성만. 이게 카이로스의 하나님. 크로노스의 평범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카이로스의 은혜만 달라고 그래요. 이때만 원해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있어.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고 싶은데 난 여기 있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막 기어서라도 가야 어느 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임하실 때 거기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 여기 있으니까 주님은 여기라고 말하는데 난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역사해달라고
맞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양각 나팔 불면서 뿌 하면서 도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쳐라 했을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청동기, 이때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각적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쓰는데 양각 나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을 파가지고 조여서 우 해가지고 이제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불면 전진, 어떻게 불면 뭐 한 번 불면 전진, 두 번 불면 멈춰라, 뭐 어떻게 어떤 신호로 불면 싸워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약속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중부를 허리를 먼저 꿰뚫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수치 굴리고 그 다음에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유월절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면서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거점. 왜? 2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허물어졌지만 또 보수하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나가 있을 때 다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의 중간인 여리고성을 진영으로 삼고 이렇게 쳐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쳐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보급로 중심 진영으로 삼은 거죠. 자,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진영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딜 가야 돼요? 이제 여기를 가야 돼요. 왜요? 세겜으로 가야 하니까. 요 길 따라서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세겜인데 세겜으로 가기 전에 요 아이와 베델이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지도로선 짧지만 매우 가파른 경사를 25킬로를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조그만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래서 무패 행진하던 이스라엘이 그날 36명 죽어요. 물론 200만 명 중에 36명이 죽는 건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했다는 거예요.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25km를 돌아와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공격에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이 어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제 좀 지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에 모든 뭐 옷이며 금이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바쳐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10의 1조예요. 10의 1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은 너희들이 다 약탈하고 탈취하되 이 여리고성은 내 거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친 다음에 나머지 성에 있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갖게 하는 11조와 같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남은 것 말고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싸워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바로 이 여리고성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아직 취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뭐다? 이미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져가지 말고 훔치지 말고 다 내게 와서 나에게 바쳐라 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가진 거죠. 나 같은 사람이면 뭐 모양도 모르고 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좋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지형이 25km 올라오느라고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원수가 회방하고 회방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자 했을 때 사단이 가만뒀으면 그냥 그 집에 그 집 하나 그냥 야곱 같은 가장이 되고 말았을 텐데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고 사단이 그거 회방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한계예요. 사단은 몰라 내일 일을.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이렇게 덤비는데 하나님은 그거 쓰시는 거죠. 욥과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미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깨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왜? 한 사람이니까. 200만 명 중에 한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누구는 알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알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거룩이 깨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 그래서 와 하고 올라갔지만 개박살나고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엎드려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 아간은 여전히 살아남아가지고 뭔 일이야. 아이성원에 가서는 또 뭘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결국엔 아간이 걸리게 됐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와 함께 돌로 침을 당하고 생매장을 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왜 아간만 죽이지 왜 아간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돌로 쳤는지도 나중에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날의 아골 골짜기예요. 요 모습이. 그래서 여기가 여리고고 아골 골짜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와디 킬트라고 불려요. 깊은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이 흘러서 그게 와디라고 그랬죠. 늘 흐르는 것은 그냥 강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는데 아간의 일가족이 죽은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간이 죄를 졌죠.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도 헤렘이죠. 제가 집에서 쓰던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제가 여기서 뭐 만두피를 만들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만 딱 여기서 쓰죠. 그게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실인도 단기간적인 헤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도 이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의 일가족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 사람도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거룩의 전이에요. 거룩한 것을 만지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걸 만지면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만지지 말라. 조심해라. 향유 냄새 너무 좋죠. 목욕 안 하는 유목민들에게 그 향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만드는 방식은 내가 예배를 받을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사사로이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의 향수가 만들어진 것도 어떤 계기라고요? 어떤 놈이 성경에 나오는 이 향을 재현하려고 하다가 향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 거다라고 말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헤렘이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살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죽여버리라는 것도 그거 내 거다. 그래서 거룩히 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의미이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원수를 갖고 복수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의 왕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헤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가족이 멸망하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취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취해서 지옥으로 던지시는 것도 있다, 경우도 있다.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거룩한 구별된 기름 부음 정결을 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만지지 마라. 죄 있는 사람은 만지지 마라. 결국엔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지키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 11조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 니네들이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의 삶이 그러면 다 헤렘이 돼서 나에게 바쳐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와디킬트 아골 골짜기 길을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봤죠? 여리고에서 내려오면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디킬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로 샤샤샤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내려올 때 이 와드킬트에서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고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누가 더 지나가요? 레위인과 제사장도 지나갔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리고성은 풍요의 성이에요. 모든 게 막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도 안 헤어져. 막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랬던 사람이 너무나 풍족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너무나 빛깔 좋고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옷과 금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숨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여리고성에 누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지만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그 청년이 바로 여리고 사람. 하지만 그 여리고 사람 말고 그 여리고 사람이 있었던 곳은 구여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도시가 그 여리고에 세워졌어요. 그 신도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구였지? 삭개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하면 우린 찬송가 가사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본 것처럼 이 아골골짜기는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아골골짜기가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1번 나오고 호세아서에서 1번 이 아골골짜기가 나와요. 이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 가족들, 일가족이 다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죠. 여호수아서에는 이 아골골짜기가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 모두가 그곳에 묻히죠. 그래서 절망과 종말로,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아골골짜기가 호세아서에는 전혀 정반대의 의미로 나와요.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저주와 심판, 종말의 상징이었던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망의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의 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이랑 이제 함께 하면서 그랬어요. 원어 성경을 너무 읽고 싶다 이거죠. 원어 성경을 보면서 원문에 대한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을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화두를 잡아가지고 또 이만큼 가신 분이고, 또 이분은 어제 또 그 화두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이 뭔지 알았다고 해서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린 그 문을 넘어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불순종,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고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 이런 심판의 상징이었던 이런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런 골짜기에 뭘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주고 여기가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절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세워주겠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뭔가? 소망은 막연한 희망, 무엇인가를 그냥 바라고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소망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티그와예요. 티그와. 티그와는 스트링, 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줄이라는 단어를 이 호세아서에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줄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줄을 문처럼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줄의 문이 뭔가? 이 줄의 문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면을 그리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 하나님께로 다시 부활하는 그 장면을, 뭔가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골 골짜기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세워질 줄의 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줄의 문이 뭘까? 소망의 문이 뭘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큰 지진, 우리는 지진을 잘 안 겪어봐서 그렇지, 제가 터키 갔을 때도 어떤 분이 지진을 겪었는데, 지진이 있고 난 다음부터 밤에 신발 다 신고 짐을, 여권, 돈 다 드는 거는 문 앞에다 두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진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지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진을 만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을, 큰 두려움을.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서, 지진 때문에 이미 여리고 성이 거의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망이 엄습한 그 여리고 성에 누가 살아남아요?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죠. 그런데 그 라합의 집이 구원받게 된 근거가 뭐예요?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어요? 그 집 창문에 줄이 하나 드리워졌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이 여리고성에서 살 사람은 우리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 기생 라합이다. 창문에 줄이 들어워진 집은 들어가서 침략하지 말고 탈취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내라.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라합의 일가족을 다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 3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것처럼. 왜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붉은 줄을 드리워라. 그래서 소망의 문, 소망의 줄은 라합의 창문에 드리워진. 그래서 누가 봐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누군가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놨어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라합이 그 줄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도 그날에 날아갔겠죠. 하지만 드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략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다 구원해낸 거죠. 그래서 창문에 달아내린 구원의 줄, 소망의 줄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가정을 죽이지도 않고 심판의 도성인 여리고성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구출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합의 집 창문에 드리워진 이 붉은 줄이 오늘날까지 성경에서는 구원의 줄로, 구원의 메시지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므로 높은 곳에 드리워진 이 붉은 줄은 신약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까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드려진 심판을 받은 아간의 집, 모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문과 모든 동물까지 다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구원의 줄을, 붉은 줄을 드리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로, 가지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슬프고 비통한 세월을 살아가야 했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었어야, 그리고 묻혀야 한 그 악골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악골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돌아오는, 살아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해골들의 언덕, 골고다. 골고다라는 뜻이 하도 사람이 죽고 짐승이 뜯어먹을 때로 그리고 그런 죄인은 묻히지도 못했어요. 묻힐 권리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골고다에다 던져놓으면 독수리들이,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죠. 진짜 치욕적인. 그래서 해골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골이 많이 굴러다녀서라고 하면 뭐 두 개 다겠죠. 그렇게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붉게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받아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과 심판의 장소였던 알고 골짜기를 생명과 구원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소망의 문이시다. 소망의 문, 구원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 발랐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넘어갔죠.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래서 유월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뭐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져줘 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나올 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의 수렁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붉은 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있죠.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 되시고 기도줄 되시고 소망의 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창문에 들여놔서 하나님도 보시고 원수도 볼 수 있도록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창문에 아버지 걸어놓을 예수 십자가의 그 튼튼한 붉은 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아버지까지 계속 우리의 창문에 걸어놓아서 기도의 줄, 생명의 줄,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예배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얀다라바 약한바라란다라 예레라사바란다라 약하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아버지 이야기를 살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선한 일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신전창녀 아버지 라합이 아버지 40년 동안 주님이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건져주고 아버지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받으시고 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심판의 날에 임하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죄와 저주에 아버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 십자가의 그 붉은 줄 아버지 주셔서 걸어놓아라 믿어라 붙잡아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나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붉은 줄 드리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라바라 야바라바라 야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브리 언더 처치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교회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붉은 준단 창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들면하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어 아버지 예수 생명의 지배를 받고 도움을 받고 다스림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붉은 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반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라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운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주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주여로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내가 너의 앞서가리라. 내가 너의 앞서 행하리라.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타고 가도 끝은 없고
기뻐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성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멘.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오. 다시 한 번 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어떤 환경, 어떠한 땅, 어떠한 길이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부인되지 않고 저희들의 삶의 한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꽃으로 풀로 자라나지 않고 어려울수록 더 진실해지고 힘들수록 더 단순해져서 세상에 귀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붙잡아 생명줄처럼 나의 전부처럼 의지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를 베는 도끼는 그 도끼질은 언젠간 멈추지만 나무의 뿌리는 계속 뻗고 또 뻗어서 자라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도끼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썩게 만들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뿌리를 뻗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원수의 어떤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며 여름과 가을을 살아내어 또 주님의 계절이 되어 아버지 이 땅에 푸르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에브리 언더처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무처럼 어렵다고 쓰러지고 어렵다고 죽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퍼올릴 줄 아는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침묵에도 이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생생히 들으며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합의 집 창문에 드려진 붉은 줄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젠 아골 골짜기에 세워주셔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저희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가고 주님과 함께 더 오랜 시간,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들의 삶의 현실이 될 때 하나님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여 그 가족들이 라합의 말을 다 믿고 라합의 집에 모여 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모든 가족들이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영혼 구원을 얻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11조의 물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아버지 이 땅을 섬겨가고 또 열방을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고 기도의 줄, 말씀의 줄 붙잡고 생명줄 던져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